먹여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지켜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죄인도 받을 허락하셨네. 주의 은혜 크신 권능이 죄의 결박 풀겠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가능하면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안식일 저희들 안식일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경배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원치 아니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또 마음 가운데 쌓여진 죄로 오염된 여러 가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 저희들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참으로 흡족하고 행복을 느끼며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자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고통 중에 또 주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다니어 세우시고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의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은혜로 축복 흡족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해 주길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 헌금은 우리 교회 경비를 위해서 쓰여지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저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지난 일주일을 축복하시고 또 이 안식일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의 모든 축복을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또 작은나마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헌금이 주님께서 필요하신 곳곳에 꼭 잘 쓰여지도록 주님 같이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뭐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 합니까 저희가? 네, 건강 세미나 특별 집회를 저희들이 금토일, 다음 주 금토일 28일, 29일, 30일을 합니다. 밖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께서 갖고 가실 만큼 갖고 가셔서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거를 전해주시고 꼭 이제 나오라고 한번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부터 6월 30일 저희가 보통 목요일부터 하는데 이번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닥터 데이빗 우석 리를 모시고 이분이 요번에 서부 야영회 때 오셔서 또 강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 이웃들에게 또 아프신 친구나 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께서 좀 선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오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조금 더웠던 것 같은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듣자니 이 산타로사 지역도 뭐 역대급 최고 기온이 올라갔었다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다들 건강하시죠? 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럴 때 또 감기 걸리기도 쉬우세요. 그러니까 유의하셔서 모두 이 더운 여름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정병권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네. 갑자기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하셔가지고 장로님이 그동안 좀 몸도 좀 자신이 없고 그러셔서 오늘 교과공을 맡으셨는데 저를 보고 좀 도와주실 수 없냐 그래가지고 아우 죄송해요 장로님, 제가 이 설교 준비가 아직 그때 한 절반쯤 했을까요? 이럴 때라 제가 이 가정 공부까지 여유를 갖고 준비하기는 좀 그래서 장로님 제가 대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장로님 힘내고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가 세지는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 오늘 아주 열심히 가정 공부를 아주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다가 이 목사나 뭐 선생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좀 피곤하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해드리는 시간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마가복음 7장은요 아마도 거기에 뭐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실 때 있었던 장면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그 앞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7장에 가면 1절부터 언급되어 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야기가 나와요. 찾아왔다기보다 예수님을 어쩌면 감시하고
예수님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을 하나 아마 이렇게 좀 살피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살피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제 시비 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시비를 걸었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는 거를 보니까 아니 식사하는 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 식사하는 무슨 법이 틀렸냐? 옛날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밥을 먹기 전에는 꼭 뭘 했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예? 밥 먹기 전에 여러분들 손 닦으세요? 네, 손 닦으시죠? 네. 저는 안 닦아도 가끔 먹습니다만, 네. 밥 먹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네? 마치 목사나 장로님들이 밥을 먹는데, 아니,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막 먹는 이런 것처럼 눈에 거슬리는 장면이 누구에게 보였던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에게 보인 거예요. 아니 무슨 장로님보다 좀 더 세게 합시다. 합회장이 오셨는데 식사 대접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합회장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식사 기도도 않고 그냥 막 드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떠시겠어요? 아니 합회장님이 뭐 저러시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었을 것만큼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거슬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식사 습관이 문제가 됐어요. 그게 뭐였어요? 아니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요건 사실 위생법으로 따지면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거 누구 생각해서 해주는 말 같아요? 사실 요즘처럼 청결한 시대, 요즘처럼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청결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꼭 식사하실 때마다 벌써 화장실부터 가가지고 손을 깨끗이 비누로 씻고 오셔야 될 필요는 없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당시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 얘기잖아요. 2000년 그 시절에 사람들로 하여금 손을 씻게 하는 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하는 거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단히 그 훌륭한 위생법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씻지도 않고 그냥 막 밥을 먹으니까 아니 니들은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냐? 시비를 건 거였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 시비는 정당하게 보인 시비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시비 건 것이 그냥 정당한 정말 그들을 걱정해서 손을 씻으라고 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마치 뭐로 장로들의 전통 이 유전을 하나님의 율법처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안 보이는 그런 형식 이런 거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누구 사이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뭐가 벌어졌어요? 논쟁, 디베이트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면, 앞에 보면 나온 내용들 가운데 이렇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또 자기 제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너희들은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느냐? 왜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그 잘못된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 뭐가 벌어진 거예요? 심각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교리적인 논쟁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은 속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치게 형식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그 두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남에게서 흠집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거슬리는 법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어떤 제가 아는 보통 이제 개신교 장로님이 아이들 바이올린 가르칠 때 바이올린 선생님이 읽어보라고 줬던 책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책을 딱 펴서 첫 장을 폈는데 그 첫 페이지에 써 있었던 말, Perfectionism is curse 란 말이 써 있다고요. 완벽주의는 저주이다 란 말이 써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아마 작년에 했겠네요. 그러니까 기억나실 리가 없으시죠. 완벽주의는 저주이다.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야말로 그건 정말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 완벽주의에 사로잡혀서 너무너무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완벽주의를 표방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게 거슬리고 저게 거슬리고 저게 거슬리고 저게 거슬려서 자기도 피곤하고 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드는, 이 장로님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제 눈에도 거슬리는 게 있겠죠. 아까 우리 그 교과 공부 시간에 열띤 토론을 했던 것처럼 남 같으면 넘어갈 것도 누구 같으면 가족 사이에서는 이게 못 넘어가는 게 많죠. 그죠?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는 이 남편이 왜 이래? 이 와이프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러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완벽주의를 버리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실지 모릅니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에서 너무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Anyway,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이 자꾸 벌어지니까 아마도 그날 예수님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자기에게서 흠집을 찾으려는 그들과 사이에서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참 피곤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아마도 그날 오후에 일찍 아예 그냥 오전에만 뭔 일을 하다가 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냥 떠나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약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두로란 지방으로 피신해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하면 제일 피곤하신가요? 네? 뭐 하면 제일 피곤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제일 피곤하셔요? 하기 싫은 일. 예, 훌륭한 답이세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피곤하신가요? 매일 피곤하세요? 아유, 어쩌을까요? 네. 사람이요, 정말 피곤한 일이 있고 피곤해야 되는데 안 피곤한 일이 있고 그래요. 저는 산에 다니면 안 피곤해요. 제가 한 번은 올 들어서 제가 얘기했나요? 제 생애에 하루에 최고 많은 길이를 걸어보자 해가지고 34마일까지 걸어봤어요. 하루에. 미친 짓이죠? 근데 굉장히 힘들 줄 알았어요. 까짓 해보고 나니까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운전하면서 막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걷는 수고, 아마 그 정도 걸었으면 칼로리로 한 6,000칼로리 정도는 소비했을걸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보통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한 2,000에서 2,500칼로리 정도 섭취하시나요? 그걸 넘어서면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해요? 막 옆구리가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뇌로 소비하는 칼로리가 꽤 많다네요. 뇌 활동으로 소비하는 게 적어도 20에서 25% 정도를 뇌 활동으로 우리 섭취한 칼로리를 쓴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뇌 활동, 아니 뇌가 무슨 막 움직이고 무슨 땀 흘리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요, 우리 정신 활동, 뇌로 소모되는 칼로리가 칼로리가 숫자 제가 어디 적어왔는데 320에서 약 450칼로리 정도를 하루에 소비한다. 뇌에서만.
그러니 지금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하고 뭐 하는 동안에, 자꾸 이 막 논쟁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 육체적인 뭐 그 노동은 안 하셨으니까 그 뭐 얘기하는데 무슨 육체적으로 노동합니까? 그러나 지금 뭐가 많이 활동을 하신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멀리 그냥 한 50마일쯤 떨어진 곳으로 그냥 제자들과 함께 피신하듯이 도망가듯이 가신 것 같아요. 그 먼 동네 가셔가지고 그날 밤 거기서 예수님이 긴 거리를 걸으셔서가 아니라, 긴 거리를 걸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쩌면 자기를 공격하려 드는 반대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사람들, 퍼펙셔니즘에 갇혀 사는 그 사람들과의 그 악유 때문에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있으시려 했다는 말은 뭘까요? 좀 쉬고 싶으셨단 말씀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 맨 마지막 부분에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마가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쉬고 싶으셨는데 예수님이 쉴 수 없으셨더라. 자기를 그냥 몰래 감춰서 숨길 수 없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못 쉬셨을까? 예수님이 왜 자기를 못 숨기셨을까? 그 뒤 이야기를 보면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숨지 못하셨구나. 아니, 예수님을 숨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찾아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숨지 못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껏 그분이 숨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숨기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나 오늘은 진짜 혼자 있고 싶어. 다 나가. 아니, 그냥 벌떼같이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러 쫓아온다 그래도 본인이 숨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숨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마가복음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바리새인들과의 디베이트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뭐 아주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주 그냥 치고받고 하는 그런 진짜 그야말로 심각한, 얼마나 심했냐 하면요, 막판에 가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는 그런 장면까지 갈 만큼 심각한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지금 50도 안 돼가지고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는 등, 뭐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즐거워했다는 등 이런 거 하니까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못 얻겠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까지 가는 아주 시리어스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들판에서 벌어진 게 아니에요. 뭐 숲속에서 벌어진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여차하면 내가 도망가야지 하면 막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밀폐된 어떤 공간 안에서 있었단 얘기예요. 뜰 안에서든지 어쨌든지 거기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우르 싸고 있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성경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저희가 돌로 8장 59절에 보면요, 저희가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숨으셨다 그랬어요. Hide himself.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를 숨기려면 숨기실 수 있는 분이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성전에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 사실 거기는 정말 뭐 다 이렇게 백주대낮에 다 이 오픈된 스페이스고 숨을 곳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셔서 그들을 피해 도망가셨다.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고대의 타락한 도시였던 소돔성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이 소돔 성문을 방문하죠. 왜 방문합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가정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방문하죠. 이렇게 낯선 사람, 아주 준수하게 잘생긴 어떤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들이 방문을 하니까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요? 그 낯선 사람 두 사람 뭐 하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라. 이 롯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그를 끄집어내라고 그래요. 아니 그 손님들이니까 그들을 해하지 말아라. 롯이 아무리 중재하고 그래도 무슨 소리냐, 네가 무슨 우리의 재판관이냐 어쩌냐 하면서 롯을 무시하고요. 나중에는 막 진문을 부셔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천사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리라. 뭐 그게 아마도 뭐 상당히 그 롯의 타락한 도시 소돔성의 도덕적인 걸 따지면 그 상당히 아마 아주 몹쓸 짓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요. 근데 그 천사들이 어떻게 했죠?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롯의 집 문을 못 찾고 막 찾도록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모습을 가리울 수 있고 감출 수 있고 숨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쉬려고 하면 쉬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자기 모습을 감추려고 하면, 숨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숨기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감추려 하셨으나 숨기실 수 없더라.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 그러나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피곤하고 지쳐있고 또 먼 거리를 와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상대할 만한, 유대인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상대할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 그분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길 수가 없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을 찾아온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현대 여성을 비하하거나 뭐 여성을 가치를 이렇게 낮추면 큰일 나겠습니다만 그 시절에는 어땠어요? 그 시절의 유대인들에게 있어 여성은 뭐 그렇게 어텐션 할 만한 그런 방문자가 아니었어요. 더더욱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수로보니게 지방에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쉼을 방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쉴 수가 없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멀리 들려왔던 저 멀리 유대 땅에서 들려오는 소문의 소식이 사실 그렇게 아주 지역적으로 먼 곳은 아니었으니까 비록 자기가 믿는 신을 똑같이 믿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그 악귀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의 딸이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다 싶어서 차마 다른 데로 보지 못하고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하게 된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은 어쩌면 쉬러 오셨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는 자세히 다 아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시고 하셨지만 결국은 그 여인이 요청한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 사랑스러운 딸이 귀신에서 놓여나 건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 여인에게 허락하신 이야기.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에서 와이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고 짐짓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던 것이다. 그 여인의 슬픔을 덜으심으로써 그가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의 실제로 보실 수 있을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이 지방에 데려오신 것이었다. 마가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